여러분들 주본을 보시면 미리 찾아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오래간만에 교독 한번 합시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 돌판들 위에 내가 깨뜨렸던 그 첫 돌판에 있던 말들을 쓰리라. 아침에 준비하되 곧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그 산 정상 거기서 내 자신을 내게 보게.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 것이며 온 산에 걸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게 하고 양떼나 소떼도 그 산 앞에서 먹이지 못하게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처음과 같은 돌판 2개를 갖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손에 2개의 돌판을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가더라.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어 그와 함께 거기에 서셔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모세를 지내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고 충만한 이로다. 긍휼을 수천을 위하여 간직하며 불법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그것이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라. 아버지들의 죄는 그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 3, 4세대까지 미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 땅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만일 이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은혜를 입었으면 오 주님 내가 청하오니 나의 주님께서 우리 중에 동행하시옵소서. 이 백성은 목이 굳은 백성이오나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상속으로 삼으옵소서 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모든 땅에서 혹은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놀라운 일들을 내 모든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네가 있는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이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라.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을 지킬지니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가는 그곳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것이 너의 가운데서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며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버릴지니라. 너는 당신을 변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질투하라. 이름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너는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림으로 너를 청하면 네가 그의 희생물을 먹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에게 얻어주고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은혜하며 내 아들들도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은혜할까 염려하느니라. 다 같이 너는 주저한 신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 돌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그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고서 뒷모습만 보여주신
그런 기록으로 마지막을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시내산 위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판을 두 개를 내가 깨트렸던 그 돌판 둘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들어서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건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깨트려 버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판을 이제 내가 만들어라 그랬어요. 내가 깨뜨렸던 그 돌판을 만들어라. 내가 그 돌판 위에 내 말을 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준비해서 준비하신 것이고, 이제 오늘의 돌판은 이제 모세 보고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산 정상에 올라오는데, 그 시내산에 너 말고는 아무도 올라오지 말아라. 3절에 보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 것이며 온 산에 걸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게 하고 양떼나 소떼도 그 산 앞에서 먹이지 못하게. 시내산에는 범하지 못하게, 범접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돌로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두 개의 돌판을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더라. 돌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자료를 통해서 좀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화면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화면이 안 떠서 못 보이고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돌판을 율법 돌판이라고 해요. 율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어, 이제 시내산에 구름이 자욱하게 낀 가운데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선호공이니까 구름 타고 다니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면은 모세가 죽거든요. 그래서 구름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짙은 구름을 끼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구름으로 가린 거예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어 내려오셔서 이제 주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로다. 6절에 내가 주로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비롭다. 사랑이 많으시다. 자비가 사랑이에요. 은혜로우시다. 오래 참아요. 우리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누가 죄를 지어도 즉각 그냥 벼락을 때리지 않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내 자유고 안 짓는 것도 자유고, 대신에 마지막은 책임은 네가 져라, 내가 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아이고, 뭐 아담은 저 이스라엘 땅, 중동 땅에서 태어났는데 뭐 우리는 동양 단군의 자손으로 태어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틀린 거예요. 아담 후에 한 1000년 후에 노아 홍수가 있었죠. 그 노아 홍수 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8식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8식구는 노아 2내하고 노아의 3 아들과 3 며느리, 그 8식구만 살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3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래서 그 셈은 이 동쪽으로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아시아에다가 자리를 잡고 씨가 번성한 거요. 그게 아시아의 민족입니다. 그러면 야벳은 유럽에다가 또 터를 잡았어요. 그래서 유럽 족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족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함은 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함의 아버지 가나안이 범죄함으로 아버지가 술 취해서 아랫도리를 내놓고 자는 것을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아랫도리를 겉옷으로 뒷걸음질 쳐서, 자기들이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덮어줬는데, 그 셈은 그것을 보고 함과 야벳한테 와서 형들, 아버지가 술 취해서 아랫도리 다 내놓고서 잔다고 고자질 했던 거예요. 그것을 노아가 알고 이제 셈 가나안에게 이제 저주를 주었던 거예요. 그게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 셈족은 아시아이기 때문에, 아시아 족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어요. 아시아의 셈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셈족을 통해서 오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야벳은 이제 유럽 족속인데 그 복음이 유럽 쪽으로 먼저 갔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은혜의 장막이. 유럽 사람들이 먼저 믿고 먼저 구원받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 셈족,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왜 자기 아들을 저주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죄를 덮어주는 것은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받을 일인데, 남의 죄를 고자질하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고, 죄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저주의 대상이다. 여러분들이 그 셈과 야벳은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셈족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덮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겉옷을 로마 군인들이 쪼개서 나눠 가졌어요. 그 겉옷은 뭐예요? 덮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나눠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옷으로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죄를, 옷은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서 자기들의 옷을 만들어 입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데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면 안 돼요. 왜? 노아 홍수 때 8식구가 구원받았잖아요. 홍수에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을 또 저주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 아들 함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함의 자손들은 지금 흑인으로 검둥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백인과 흑인을 놓고서 볼 때 흑인들 보면 좀 혐오감 같지요, 그죠? 사람 같지가 않고 이상해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인종차별한다고 참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그 흑인들은 백인들의 종이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시아는 황인종이고 유럽은 백인종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세기 9장에서 함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너희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노예가 흑인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도 일어나고 미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함은 저주를 받아서 그 자손들이 흑인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인종차별이 없어졌죠. 차별이 없어졌지만 어쨌든 그래도 차별을 해요. 그래서 흑인들이 미국에서도 폭동을 일으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오래 참아요. 죄 짓는다고 금방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긍휼을 수천을 위하여 간직하며, 긍휼이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길 긍자, 또 불쌍히 여길 휼, 구휼할 휼. 그래서 휼자가 구휼미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구휼미를 주죠. 쌀을 공짜로 주죠. 그걸 다 구휼미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공짜로 주는 게 뭐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사랑은 수천을 위하여 간직하며,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수천을 위하여 간직하며, 불법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법과 허물을 용서해요. 그것이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만 깨끗한 거예요. 그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들 구원받았어도 죄 짓잖아요.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저도 날마다 죄져요. 눈 뜨면 죄져요. 눈으로 볼 때 견문 생심이라. 차라리 어떤 땐 장님이 더
복 있는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보는 죄는 안 짓잖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와 모든 불법을 용서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 안 짓고 못 산다. 아버지들의 죄는 그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 3, 4대까지 미치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돌판을 깨치게 음행한 민족들을 아들 3, 4대까지 그 아비가 지은 죄가 아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3, 4대까지 미치게 하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9절에 8절에 급히 땅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말씀 만일 이제 내가 주님께 보시기에 은혜를 입었으면 오 주님 내가 청하오니 나의 주님께서 우리 중에 동행하시옵소서. 이 백성은 목이 굳은 백성이오나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상속으로 삼으소서 하니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상속으로 삼아달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십시오. 구원받게 해달라 이거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한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한테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가 아직 모든 땅에서 혹은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놀라운 일들을 내 모든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있는 곳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이 주의 일을 보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이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라. 내가 한 일을 놀라운 일을 내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할 것이라. 놀라운 이것이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한다 이거예요. 기적. 그게 뭐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그것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세상에 기적 중에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 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오늘날 놀라운 일 기적하면은 병 고치고 야 이 귀신아 나가라 해가지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다가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은 예수님 믿어요. 제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귀신 쫓는 이차성 목사 잠실 체육관에서 집회할 때 그걸 가봤어요. 장로교당일 때 그걸 못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 중풍병 고치려고 그래서 갔더니 야 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그 잠실 체육관에 그 저 멀리 체육관은 꽉 채웠는데 그 의자에 일어서 있던 사람들이 더 털썩털썩 주저하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사람은 뒤로다가 나가 자빠졌어. 뒤로 땅에 뒤로 넘어져서 버둥버둥 대고. 야 대단하구나. 그런데 이제 이차성 목사 이단이다 막 이런 사람 이런 목사들이 와서 보고서 진짜로 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거든. 그때부터 이차성 목사가 이단이 아니고 정통이야. 야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하면 뒤로 넘어가는 거요.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나가면서 거품을 불고 그 경련을 일으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 근데 그대로 되거든. 아, 그러니까 야, 이건 성경과 일치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목사들이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집회 끝나면 이제 막 안수받을 사람 나오라고 하는데 하나 둘이요. 그 잠실체육관에 몇천 명이 들어가는데 그냥 막 그 안수기도 받으려고 나래를 서서 있으면은 1차선 무슨 가만히 여기가 서 있고선 쫙 줄을 서서 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씩 막 안수기도 해주는 줄 알아? 손만 머리에다가 툭툭 치는 거예요. 네? 그게 안수기도예요. 그러면 그 손 한 번 얹어놓으면 뒤로 그 안에서 주저앉고 막 그래. 어떤 사람. 근데 나는 뭐 다른 사람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지더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 너는 넘어지지 마라 이놈아 하고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예.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자, 그게 기적이라고 칩시다. 그것이 구원입니까? 병 고치는 거? 병은 의사도 고치고 무당도 고치고 우리 옛날 우상 숭배할 때는 누가 아프잖아요. 무당들에다 하룻주나 후닥거리 하고 나면 나서요. 그러니 그땐 병원이 있나 뭐가 있나. 그냥 아프면 무조건 무당 데려다가 하루 저녁 푸닥거리 하는 거요. 그러면 나서니까. 실제예요. 벽에다 못 하나만 쳐도 동토 난다고 그래서 누가 아파요. 그래 동토를 또 잡아요. 복숭아 나무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것도 그 주문이 있어요. 그거 동토 잡는 주문. 그걸 외우면서 붓두막을 부엌에 가서 붓두막을 그걸로 두드려 가면서 복숭아 나무 가지로 그렇게 하고 나면 또 그렇게 하면 또 나서요 또. 자, 그러니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병은 의사도 고치고 무당도 고치고 그러는 거예요. 꼭 뭐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병 고쳤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지 돼요. 구원받는 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죄를 사하시려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하나님이 오셨어요. 내가 늘 얘기하죠. 구약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인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자, 빌립보서 2장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빨간 표지에 빌립보서 2장 6절 보세요. 6절. 6절부터 8절까지 293페이지요. 시작.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아들을 낳아. 육체를 가져야 아들을 낳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안 믿어지는. 그거 왜 안 믿어졌을까요? 한마디로 무식해서. 뭐에? 성경에. 현재 구원을 받고 나 그게 안 믿어진다. 구원을 받고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도 믿어지는.
참 아들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안 믿어진다니까. 그 상담하는 그 형제가 있었는데 저렇게 이걸 딱 찾아 이 구절을 찾아주더라. 아 이걸 딱 보니까 딱 풀리는 거야. 아 맞다. 그때부터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아들이란 표현은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님 따로야.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일체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니라 이랬거든요. 그게 일체란 말이야. 하나라는 건 한 일체, 하나, 한 몸이다. 몸체자예요. 그렇게 일체라고 하면서도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입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믿는 사람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믿어야지 왜 개신교 사람들은 아들을 믿느냐 이거요. 그것이 우상숭배다 이거야. 나의 다른 신은 없다고 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것도 믿지 말아라 했는데 왜 아버지 외에 아들을 믿느냐. 그게 우상이라는 거요. 구원을 못 받으면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그래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더 죽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만 율법의 제사, 율법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나 이런 짐승의 희생물로 용서를 받아지만 그 죄악이 양심의 죄까지 깨끗하게는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짓는다 그 얘기도 뭐 되지만은 그래서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선을 심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선한 열매를 심으면 선한 나무가 나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고 선하게 사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악으로 살고 그 누구냐? 이은혜요, 김은혜요, 그 자기 남편도 죽이고 막 했던 그 사람들. 보험금 탈락. 그렇게 악을 심으니까 뭐요? 자기들도 평생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무기징역. 사형을 시켜요, 그런 사람들. 사람을 죽인 사람은 같이 사형을 시키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 사형 제도를 없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형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고의로 죽인 사람은 꼭 사형을 시켜야 돼. 그러면 고의로 사람을 못 죽입니다. 나도 죽어야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선하게 사는 것은 구원 믿고 구원을 받고 사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살면은
자손들도 뭐 다는 아니지만 또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뭐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엘리제 사장의 아들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 선지자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 살면 자손들이 구원을 받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아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아니라 디모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썼잖아요. 너의 애할머니, 너희서 너희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았다. 그래 너도 그 신앙을 본받아서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어머니들이 신앙이 좋아야 해요. 그래야 어머니는 집안에 있잖아요. 아버지는 밖으로 돌잖아요. 집안에서 대화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꾸 때만 말할 기회가 있으면 야 예수님이 너의 죄를 이렇게 사하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다 오늘날 개신교회 예를 하나 드릴게요. 개신교에서는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해요. 사실은 그 천주교 신부요, 신부 어거스틴. 근데 천주교 신부도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면 사탄 숭배자죠.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예요, 모니카.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때는 불량자예요. 세상만 헤매고 살고, 전 말썽꾸리로 살다가, 주색잡기로 살고 한다가, 어느 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새벽에 듣게 됐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 소리가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지, 자기 아들을 자기를 위해서 아들에 대해서 욕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으면서 하나님 그들은 이제 자기 하나님 자기 신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시는 거야 하고서 그 불량자로 살던 삶을 고쳐서 돌이켜서 그 어머니의 신앙에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천주교 교부지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또 어거스틴을 우리의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 그래서 그 거슬러 올라가면 천주교 신부란 말이에요. 천주교는 태양신 숭배자예요. 여신 숭배고. 그 성당의 입구에 마리아 여신 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십자가 형상 만들지 말아야지 돼요. 그냥 믿으면 되지. 말씀을 믿으면 되지. 뭐 형상을 보고 믿어요? 에? 십자가가 구원했어요. 예수님 피가 구원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형틀이에요. 근데 사실은 십자가가 아니고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 근데 왜 형틀을 걸어놓습니까? 피를
믿으면 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상 있었던 거, 저 십자가 없는 거 저거 버리지 마요. 내가 만약에 목회 않고 하더라도 이런 십자가 없는 강대상 못 사요. 다 십자가가 다 해놨어요. 따로 이제 맞추면 돼요. 그럼 돈이 더 배로 들어가죠. 맞추면. 그래서 제가 다리 아프다 그러니까 이은자 자매님이 책상하고 의자 사줘서 얼마나 내가 말씀 전하기 편한지. 우리 김계은 형제님이 열심히 땀 흘려서 벌은 돈 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김 형제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으시오. 지난번에 이정현님한테는 공개를 했는데 김 형제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오늘 감사 표시하는데 우리가 우선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형제님은 반드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자손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이연으로 내려가지만 구원을 받지 않고 살면 자손들이 우상 숭배로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올바른 신앙 안에 살아야 나의 아들, 딸들도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아도 아들, 딸이 구원 못 받을 확률이 50대 50이요. 50대 50이 아니야. 오히려 구원받을 확률이 9대 1이요. 9대 1. 구원의 길은 좁다고 그랬어요? 넓다고 그랬어요? 내 좋은 길을 찾으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고 살아야 내 자녀들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형제도. 저는 우리 형제들한테 복음을 다 전해줬어요. 교회까지 다 다녔어요. 근데 안 나와요. 하늘나라 가고. 하늘나라 간 건 어쩔 수 없고. 제 할 도리는 한 겁니다. 다 이제 나이가 한갑이 다 넘었는데 자기 길 자기가 찾아가야지. 천국길을 가든 지옥길을 가든 자기 길 자기가 찾는 거예요. 찾으라. 무슨 길, 뭘 찾아? 구원의 길을 찾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구원의 길을 찾으라. 생명의 길을 찾으라.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나의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자손들에게 유전시켜주고 그 유전시켜준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예요. 어쨌건 나도 유전받았지만 죄인의 아들, 딸로 태어났으니까 나도 유전받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요. 그러면 이제 의인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의를 유전시켜줘야지. 맞아요? 틀려요? 죄인으로 나가지고 의인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것도 부모의 책임이야. 얼마나 부모가 덕이 없이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으면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들었을까? 이렇게 자녀들 구원 못 시킨 엄마 아빠는 오늘 저녁부터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세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목이 굳은 백성입니다. 9절에. 그렇지만은 백성이오나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 여기는 용서하시고 그랬잖아요. 용서해 달라는 거. 우리를 주님의 상속으로 삼으소서, 주님의 아들로 삼으라, 백성으로 삼으라 그런 얘기. 이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요 후요? 주시기 전이니까 죄가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으니까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돌아가셨고 하늘로 가셨어요.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해달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효력 없이 만드는 믿음은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죄를 졌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자복이고 자백이요. 백이 뭐요? 흰 백자를 살을 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을 백. 부살을 백이 아니라 말씀을 아뢰올 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백, 스스로 아뢰온다.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온다. 자백. 자복,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 죄를 이실직고 하는 걸 자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복종하면서 죄인입니다. 죄를 졌네요. 그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안 돼요. 야, 용서는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형제나 친구끼리도 야, 내가 잘못했네, 사과하네,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어, 내가 자네 말을 듣고 보니 이해하네, 그래 내가 다시는 이거 갖고 문제 삼지 않겠네 하고 사과를 받아주면 그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용서 상대방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아휴 주님 아니었으면 이 죄를 사할 자가 누굽니까? 주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졌지만 주님은 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2000년 전에 나의 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군요, 돌아가셨군요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요. 그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내 마음에 죄가 남아있어? 없어졌어. 마음에서 마음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도말하셨다, 이게 없애버렸다 이거. 성경에 그런 우리의 죄를 도말했다 얼마나 말씀 많이 해놨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놨다. 구원을 받고 보면 구약 성경도 다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자, 이사야
43장 한번 찾아보세요. 906페이지입니다. 43장 25절, 26절, 이사야 43장 906페이지. 시작. 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죄악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여 네가 의로운 것을 주장할지니라. 네가 의롭다고 주장하라 이거입니다. 내가 내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아니하리라. 미래사잖아요. 우리가 함께 변론하여 네가 의로운 것을 주장할지니라. 그때 44장 그 밑에 6절 보세요. 6절도 이스라엘의 왕인 주 그의 구속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왕인 주 그의 구속주 구속한 주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신약의 구속자가 누구예요? 어? 구속 신약에는 구속자 죄가 있어서 구속한 게 아니고 그 구속하고 틀려요. 이건 그 구속은 얽어서 묶었다 그런 얘기예요. 보송줄로 얽어서 묶었다. 그게 얽을구 묶을 속이에요. 이것은 구원할구 죄사할 속이에요. 틀려요. 한글로 보면 안 돼요. 한자로 와야죠. 구속주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게 나는 너희들의 죄를 사하주는 주다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을 깨달으면 구약도 깨달아진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못 깨달으면 구약이 안 깨달아져. 다른 신은 없다. 다른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 밑에 8절 가서 보세요. 다른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8절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알리며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더냐. 너희는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있더냐. 참으로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건 나는 알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나의 다른 하나님이 없어. 다른 신이 없어. 석가모니 없어. 석가모니. 그러면서 다른 신을 만드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구원 안 받으신 분은 그 밑에 10절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야, 이렇게 해서 다른 신을 만드는데 줄자로 긋고 콤파스로 그리고 첩필로 새기고 대패로 밀고 이렇게 해서 나무를 새겨서 만들지. 물풀의 나무로다가 만들지 단단한 나무로. 그래서 이제 나무를 벼다가 이제 나무 토막처럼 가운데 토막으로는 이제 대패로 밀고 줄로 재고 철필로 새기고 콤파스로 긋고 해가지고서 만들고 그 가지들은 갖다가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서 아이고 뜨뜻하다 하고 그걸로 또 다른 가지로다가 또 나무를 나무 가지로서는 또 밥을 지어서 배불리 먹고 그런다. 큰 나무 하나 벼서 가운데 토막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하면서 그 나무제 나뭇가지나 이런 걸로는 밥 해먹고
아궁이에 불 떼고 뜨뜻하다 하고 한다.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아주 지금도 똑같아.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읽지 못해. 집에 가서 꼭 읽어봐 일단. 그러니까 나무 토막 갖다 놓고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한다. 철에 가봐요. 돌로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불상 놓고 거기다 금분 칠해놓고 얼마나 그 인자한지 인상이 얼마나 인자해요. 자비로우신 석가모니 아미타부 관세음보살 자비의 눈으로 여러분들 그런 거 믿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마무리합시다. 34장에 수야국기로 가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런 족속이 살아. 11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다 쫓아낼 것이다.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만약에 안 내쫓으면 너희들이 그 사람들과 서로 사귀면서 혼인하고 아들, 딸을 주고받고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믿는 신을 며느리가 가져와서 네 아들에게 여보 우리가 믿는 신이야. 당신도 믿어줘. 그럴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본토 족속들은 다 내쫓아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겁니다. 14절에 13절에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며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버릴지니라. 작은 숲이 나무 숲이 아니라 그 숲 속에서 만드는 우상, 숲 속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숲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 개역 성경은 바알 형상이라고. 바알 형상. 바알 형상은 바알을 믿지 말아라. 바알은 곧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을 바알이라고 해요. 걔 이제 석가모니도 그 동그래요. 그 태화를 보면 땡그랗게 해놨어요. 목탑도 땡그라요. 염주도 땡그라요. 태양은 둥그라요. 그 석가모니도 태양신 숭배에서 다 나온 그런 교리들이에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보살은 여신이에요. 구약시대에도 바알 주상이라고 해서 바알 주상. 그리고 바알 주상은 이렇게 오벨리스크 높이 쌓은 탑, 돌을 깎아서 만든 탑, 그거를 주상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 다 없애버려라. 베어버릴지니라.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이는 주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저도 이 복음을 묻게 되면 왜 하나님은 질투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지옥이 다른 신들을 질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을, 내가 만든 나의 모양을 따라 만든 내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그 다른 신에게 대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지 말으라고 그 다른 신을 질투하는 거예요. 다른 질투가 뭐요? 질자가 미워할 질자, 투기할 투자예요. 한자. 미워해서 투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 다른 신을 믿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믿으니까 그들과 언약하지도 말고
그들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도 말고 그 희생 그 다른 신에게 바쳤던 희생물을 먹지도 말아라 이런. 그래서 오늘날 제사 음식도 먹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모르고 먹는 건 괜찮아.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네 집에 가서 주면은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이거 제사 우리가 제사 어쨌든 우리 집에서 제사 지냈어요. 이거 만드는 거니까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 이렇게 잡수세요 하고 별미니까 잡수세요 하고 주면은 그땐 먹지 마라. 그런데 아무 소리 이제 내놓는다. 아무 소리 않고서 그냥 먹어. 이거 제사 지난 거요? 물을 필요 없어. 그냥 묻지 않고 먹으면 괜찮아. 모르고 먹었으니까. 근데 누가 옆에서 그거 제사 음식입니다. 그때부터는 먹다가라도 딱 먹지 말아야 돼. 딱 고린도 서에 나와요. 누가 제물이라고 하면 먹지 말아라.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면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근데 그것이 제사 음식이라든지 어디 개업집에 가니까 돼지머리 고사지는 그런 거 개업집에 가면 돼지머리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묻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서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또 막걸리 생각하니까 머릿고기 또 맛있거든. 돼지 혓바닥도 되게 맛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먹고 싶어서 먹고 그러지 말고 하여튼 알고서 먹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모르고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17절에 너는 주조한 신들은 주조는 쇠를 녹여서 만드는 거.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뭐 어디 가면 금 동상으로다가 구리로다가 만드는 거예요. 천안에 가면 그 태조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는 이태조가 거기서 뭐 기도를 했다든가 뭐 해서 그 이름을 태조산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면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 이후락이라는 비서실장이 있었어요. 그 이후락이 불교 신자요. 그래갖고서 그 좌불상을 동으로 구리로다가 만들어서 앉았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좌불상을 가면 소원을 빌면서 그 불상을 삥삥 도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그 전에 하나님 안 믿을 때 가봤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앉았는데 서 있는 불상 몇 배 되게 커요. 은진미록 같이 커요. 근데 사람들이 가면 두 손을 모으고 삥삥 돌으면서 시부랑 돼요. 근데 그게 주조한 자물상이라고요. 쇠를 녹여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마음으로 믿어도 본 거 이상 여러분들 보고도 믿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친구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잖아. 에이 저놈은 못 믿어. 그래도 저놈은 믿을 수 있어. 저 친구는 믿을 수 있어. 그러잖아요. 보고도 못 믿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 믿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도 본 거 이상으로 믿어. 하나님은 보지 못했지만은 석가모니는 봤지만은 석가모니는 안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잘 믿고 있더라.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면 복 받은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자 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싶으면 누구 봐? 한 목사 쳐다봐. 하나님도 한 목사 닮았어. 한 목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들이 아버지 닮지 누구 닮어? 시도덕질을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한 목사가 웃으면 누구 봐?
옆에 형제님 봐요. 자매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닮은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서로 사랑.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세요. 교회는 사랑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봅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의 다른 것을 믿지 말라. 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또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나의 다른 하나님은 없다.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것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민족들과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며 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닮은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실 때 서로 사랑하라. 이런 간단한 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교회 속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서로 사랑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좀 끄세요.